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13장은 로마인들에게, 로마에서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이 내용을 전함에 있어서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들 권력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자, 1절 우리 함께 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로마 교인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황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분명히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신처럼 모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로마 교인들은 바울에게 질문을 했겠지요. 황제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렇게 핍박과 박해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권력을 인정해야 합니까? 그에 대한 답입니다. 각 사람들은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2절에서도 강하게 말씀하세요. 2절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세상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권세는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 위정자들을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심판까지 받게 된다라고 하세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만약에 일제치하에 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일본을 인정하고 일본 황제를 인정하고 그 권력을 무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본질을 깊이 생각해 보면요, 지배를 당하는 백성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권세자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백성들 역시 그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다스리는 자는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다스리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역자. 두 번이나 그렇게 반복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함을, 선을 베풀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하기에 그 위정자들을, 권세자들을 인정하고 순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인정하고 의무를 다할 때에 그 나라가 평안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위정자들이나 백성들이나 권리가 먼저가 아니고요, 의무가 먼저입니다. 백성으로서의 의무, 위정자로서의 의무,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지 권리가 먼저가 되면요, 서로 자기 목소리를 내느라고 정신이 없게 됩니다. 정신이 없게 되죠.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의회를 점령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후진국으로 갈수록 그런 일들이 있는데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생겨났어요. 이건 서로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니까 위정자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또 위정자는 백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서로 갈등이 심화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워진 자를 받아들이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세금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6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조세를 바치는 것, 그리고 관세를 바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드리라라는 거죠. 목사님들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이거 가지고도 참 오랫동안 갈등을 했는데요. 목사님들도 세금 내는 게 맞죠. 세금 내셔야 하고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비록 로마 황제에게라도 바쳐야 할 세금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요. 이 땅에서 해야 할 국민으로서의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위정자는 위정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국민은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할 때 이 나라가 평안하게 굴러갈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위정자든 우리 국민이든 나라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이기에 겸손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이기에 그를 인정해야 하고요. 하지만 그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죄가를 물어야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국민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인정하게 하시고 국민들은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새벽에 계속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자, 8절에 있습니다. 8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다른 빛은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지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건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지었고 그 빚을 갚아야지요. 예수님께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갚으라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이웃에게 갚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0절입니다. 10절 제가 읽을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에 그 사랑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가장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못지않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그리고 10절에서는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모든 고난을 감내하셨고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지요.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늘 생각하고요,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은 또한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받은 사랑을, 그 받은 사랑을 나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흘려보내고 다시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원래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거래상으로 맞잖아요. 계약상으로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의 사랑을 되돌려 드리겠습니까? 100분의 1, 1000분의 1?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내려가는 겁니다. 또 자녀에게 부어준 사랑을 야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대로 갚아라 그러나요? 아니지요. 그 자녀는 또 자녀에게 그렇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이건 수직적으로 흘러가는 것이지만 또한 교회 안에서는요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웃에게. 그래서 우리 반찬 봉사하잖아요. 세상에 복이 되는 첫 번째 프로젝트 반찬 봉사 사역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장로님들도 참여해 주셨어요.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큰 일이 아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반찬 봉사하는 거. 아유, 목사님이 반찬 안 만드니까 그러지요. 뭐 그러실 수 있겠지만 예. 제가 돕고 제가 도와요. 나름 도와요. 이게 반찬도 같이 장도 같이 보고 배달도 교회까지는 제가 하고 뭐 나름 돕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큰 금액 들지는 않습니다. 큰 금액 들지는 않지만 조금 신경은 쓰이죠. 아무래도 다른 분을 이렇게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우리 그 귀한 사역을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반찬 봉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소소한 일에도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11절 12절에서는요. 이제 주님의 때가 왔음을 말씀합니다.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시간의 개념에 있어서는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새벽부터 어려운 말을 좀 해드리는데, 이 카이로스는 그냥 시간, 우리가 뭐 몇 시가 됐지 이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고요.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중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단어의 의미 속에는 매일매일 일상의 시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시간도 우리가 그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하는 때, 그 때를 의미합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임하시는 그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는데요.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점점 그 때는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빛의 갑옷이 무엇인가? 13절, 14절이에요. 13절, 14절 제가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낮과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아까 12절에서도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같은 말씀입니다. 빛으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산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24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4시간 우리는 옷을 입고 있잖아요. 외출복이든 실내복이든 그 옷을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특별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그냥 일상이 똑같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 그것이 바로 건강한 종말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이단만 알아요. 예수님도 모르시기 때문에 그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되면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건강한 종말론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더 사랑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예수님께 미친 것 같아 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 그리고 음성 파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이 예수님으로 옷 입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빛만 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렇게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며 의무를 감당하며 존중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바이블 캠프 2주차가 되었습니다.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이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과 가정과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제일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께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 기억하며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든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옷 입고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세상의 가치나 기준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과 국민이 서로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서로 더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겸손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이오니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을 향해 모든 것 다 쏟아낼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존중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바이블 캠프 2주차가 되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우리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아이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저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잔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바이러스가 잠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랑의 빛 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 겸손하게 국민을 사랑하며 의무를 감당하게 하시고 국민 역시 그들을 존중하며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에 참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는 행복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2주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여하는 모든 자녀손들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이 나라와 세상 가운데 귀히 쓰임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이로 인하여 여전히 우리나라와 세계가 어렵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이 모든 것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쳐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